첫 절을 읽고 여러분이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고슬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있으면서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하얗겠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에돔의 야곱에게 한 과거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은혜의 날고 그 재앙의 날에 영광을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이를 크게 올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가 여기에서 그 도망한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자를 우리에게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전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에 찬송하시니 곧 마시고 산에서 흘렸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시편하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를 위해 불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의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속한 이 땅을 사로잡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수아에서 있는 자들 내게에서 물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오바댜서가 전하는 중심 사상이 되겠어요. 지난번에 오바다서를 말씀드릴 때 오바다서의 내용을 이렇게 단락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구분된 이 단락단락이 이제는 전체 내용을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중심 사상이 뭔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바다서는 선지서에 속해 있습니다. 선지서에 속해 있는데 소선지서에 속해 있죠. 선지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선지서의 분량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소선지서는 선지서의 그 각권의 분량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대자하고 소자를 쓰는 건데, 대선지서는 이사야서가 있고 또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에가가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가 있고 다니엘서, 이거를 대선지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5권이에요. 근데 소선지서는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그 다음에 뭔가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다, 4번째 해당되겠네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요나, 그 다음에 미가, 그 다음에 나훔, 그 다음에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 그 다음에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말라기. 에서 12권입니다. 소선지서 이렇게 말하고 12권으로 되어 있는 소선지서이기 때문에 12소선지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비록 소선지서가 1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내용이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그 특정한 주제에 의해서 뭐 여호와의 날 이런 단어라든지 어떤 그 특정한 각 선지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포인트 되는 연결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12권이 별개가 아니고 한 권의 책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소선지서지만은 그냥 소선지서 한 권으로 보는 경향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각 선지서의 이름으로 된 성경 각 권을 봐야 되잖아요. 전체를 한 권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각 성경에서, 소선지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이 파악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4번째 오바다를 그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 분석까지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전체에서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상이 뭔지 요거를 간략히 설명을 합니다. 소선지서에서 오바다서는 소선지서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내용이 가장 짧아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21절까지 되어 있는 짧은 한 장입니다. 근데 이 짧은 구절에서 여러분이 같이 읽은 내용을 보면은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에돔 족속의 멸망을 다뤄요. 에돔의 멸망. 근데 멸망을 다루는데 이미 멸망한 에돔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멸망할 에돔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성격을 띱니다. 예언. 앞으로 에돔에게 일어날 일, 닥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그 예언이 제가 그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미리 예자가 있지만 맡길 예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것은 장차 있을 일을 예언하는 거니까 앞으로의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선지자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너는 예언하라 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맡은 예언을 말함에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맡겨진 것, 하나님의 예언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오바다가 선자가 받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미리 말해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에돔의 멸망이었다. 에돔의 멸망. 자, 이 내용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은 이제 17절부터 가게 되면은 에돔에 대한 얘기로 끝나지 않고 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이 전환이 돼요. 내용이.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 야곱 족속이 기업을 누릴 것. 자, 이것이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구원받은 자들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인데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이 예언하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의 멸망을 얘기해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유다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를 얘기해 주시고 에돔 족속이 멸망할 것이지만은 그 멸망은 단지 이게 사라진다. 나라가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흔적도 없어진다 그런 차원에서만 멸망이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는 나라, 여호와께서 수립하는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야. 자, 이 구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 큰 구도는 뭐예요? 하나의 큰 구도는 에돔이 멸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구도는 에돔이 멸망하는데 하나님 먼저 보시면 여호와의 나라를 수립하는,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에돔이 그 여호와의 나라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뭔 의미를 하고 있는 얘기냐. 자, 먼저 지금 에돔의 멸망과 관련해서 에돔은 이게 남유다에 대해서 늘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제가 설명드렸죠. 누구의 후손인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은 에서와 함께 형제로 누구를 있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있게 하셨나요? 야곱이 있게 했죠.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아버지는 누군가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은 원래 혼자가 아닙니다.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누굴까요?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은 형제인데 어떤 형제면 이복 형제입니다. 어머니가 달라요. 이삭은 누가 낳은 아들인가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았고, 이게 어머니가 달라. 그러나 한 아버지에서 한 같은 아들이라고, 이복 형제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이복 형제를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하갈이 자신이 낳은 이스마엘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자신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에 대해서 갖는 그 엄마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럼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 이 개념을 갖는 거죠. 그것으로 이삭이 사를 통해서 낳게 되었을 때 이삭이 점점 자라게 되는데 그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멸시하고 이삭을 괴롭히고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그래서 사라가 가만히 두질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청해서 이스마엘을 내쫓게 합니다. 내줄 때 하갈도 같이 내쫓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내쫓김을 당해. 자, 내쫓김을 당하지만은 이스마엘도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업을 이을 유일한 후사가 누구냐? 기업을 이을 유일한 후사. 같은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유일한 후사. 이때 이 하나님의 기업은 뭐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개념에서 하는 얘기예요.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약속의 기업에, 약속의 기업을 이을 유일한 후사. 그러니까 이 후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후사예요. 약속을 잇는 후사. 또는 약속의 후사. 그냥 아브라함의 집안을 이어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이을 후사로서 하나님은 이삭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걸 같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맺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고요. 이것처럼 이스마엘을 이삭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해. 오직 이삭만이 후사이기 때문에 이삭 한 사람만. 근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위해서 복을 빌어요. 네가 비록 내 집에서 나가게 되지만은 너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의 나라를 이룰 건데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거죠. 그만큼
번성하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스마엘의 후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한 족속의 나라를. 그게 에돔이에요, 에돔. 그럼, 자, 이스라엘하고 에돔이 이게 두 국가잖아요. 두 국가인데, 동일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후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은 후사라고요. 이게 전혀 성격, 개념이 달라요. 요게 그대로 나타난 게 누구냐 하면, 그대로 나타난 게. 자, 지금 이삭이 이스마엘하고 형제 관계에서 요 이삭에게서 에서하고 야곱이 출현하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아까 요거는 말을 제대로 했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네. 자, 에서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고, 내가 표현 그렇게 쓰면 잘못한 거예요.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분리를 시켜, 하나님이.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기 때문에. 근데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을 낳는데 에서하고 야곱하고 헤어지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헤어지게 만들 때는 어떻게 헤어지게 만드냐면은, 야곱이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자리, 장자의 자리입니다. 맏아들의 자리. 그 장자의 권한을 야곱이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사건으로 팥죽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쓰시느냐. 야곱은 가장 간교하고 교활한 자다. 왜냐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죠. 형을 속여서 단팥죽을 먹이고 자기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그것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형의 행세를 해서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간사하고 교활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간사하고 교활한 자로 말하면은, 간사하고 교활한 야곱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그 흐름에 있잖아요. 그 계보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좀 간사하게 행동하고 좀 교활한 짓에서 복을 받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교활하고 간사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서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어머니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게 알려줘요. 뱃속에 있을 때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국민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 있고, 그러니까 큰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근데 형은 형의 나라를, 큰 자의 나라를 이루어. 작은 자의 나라를 이루는데, 뭐를 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 또는 큰 자의 나라가 어린 자의 나라를 섬길 것이다. 자, 이것을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리브가에게. 리브가는 자신이 쌍둥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김에 있는 이 원리, 그거를 형제 관계에서는 장자와 차자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장자권을 야곱이 소유하도록 어머니가 역할을 해줘요. 역할을.
교활하고 간사해서가 아니라 리브가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가는 상황에서 있는 일이에요. 야곱은 그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르면서 장자권을 파축한 것으로 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교활하고 간사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져 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펼쳐져 간다. 자, 그런 것에서 야곱이 에서하고 부딪혀.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미워요. 그래서 동생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누가 알고 있느냐? 리브가가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있고. 야곱은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서 도망하는 거예요. 받다 나르면 도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집니다. 돌아오게 될 때 큰 재물을 거느리고 야곱이 돌아오는데 야곱은 주저하죠. 자신이 있던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과거의 인류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먼저, 그 선발대를 보내서 많은 선물을 보내고 화해하려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 분위기를 띄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다리를 절게 만들어요. 환도뼈를 쳐서 절게 만드는 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왜냐면 네가 나와 겨루어, 여러분 이겼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곱의 고집이 하나님의 고집을 꺾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었다. 그런 것에서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향 돌아오게 하지만 야곱이 매우 주저하고 온전히 그 돌아올 마음을 못 갖는다. 죽을까봐. 근데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신다고요. 자, 이런 사건에서 어쨌든 에서하고 야곱은 형제지만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듯이 에서와 야곱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에서는 훗날 에돔 족속을 이루어요. 근데 이 에서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을 이루게 됐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진로를 늘 막아나서고 회방하는 관계에 있던 사람이 에서의 후손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늘 괴롭힘을 준 거예요. 늘 이스라엘에. 길을 가로막고. 근데 그 길을 가로막고 이 괴로움을 준 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립되는 이 관계라는 것을 에서의 후손 에돔은 생각 안 하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에서 후손 에돔이 블레셋을 돕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공격에 참가하는 에서를 주변 국가가 또 돕습니다. 이건 유다가 망하는데 유다는 그 바벨론의 침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형제 국가의 그 에돔 족속으로부터도 공격을 받는 그 해를 입힘을 받는 거예요. 그 괴롭힘을 받음에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과 함께 에돔이 이스라엘을 지배 속에 두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돔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바빌론도 망하고 그러면 에돔은 어떻게 해야 돼? 에돔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에돔이 망하는데
에돔을 도왔던 국가들이 에돔에게 등을 돌려서 대적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맹 국가들이 자신을 해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오바댜서 1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쭉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데는 뭐가 얘기가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바댜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것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면 어떤 언약이 깔려 있냐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깔려 있습니다. 맺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을 다 알려가는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으로 17장에서 이렇게 우뚝 서. 근데 그 내용의 흐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내용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그냥 큰 민족이 나오는 게 아니죠. 큰 민족을 이룰 씨가 있어야 돼. 그 씨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 씨가 뭐냐면은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아들, 후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할 것, 대적자로부터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아브라함을 돕는 자들을 아브라함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화를 주고, 아브라함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가 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후사가 있어야 돼. 이 후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룸에 있게 되어 갈 건데, 여기에 있게 될 아브라함의 대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해를 입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보존한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갈 거냐면은, 하나님이 왜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느냐? 도대체 한 나라를 세우는 것에 하나님이 의도할 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이 한 나라를 인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는 아브라함을 인해서 천하만민 또는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받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있게 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 온 나라가 복을 받으며 있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 한 나라, 곧 이스라엘과 이 나라 외에 다른 나라, 열방, 천하 모든 만국, 이들의 이 관계는 세계 모든 만방이 이스라엘에 속한다고 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여호와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근데 요 원리가 노아 때에 가면은 노아가 세 아들이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가 그 포도주에 취해서 이제 벌거벗고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을 이제 형제가 보잖아요. 보고 이제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아버지의 몸을 가려주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아의 기도가 있게 돼. 노아가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는 기도가 있게 되는 거야. 예언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 함은 야벳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형제가 있는데 이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고 야벳의 장막에 함의 가나안이 거하는 거예요. 셈의 장막. 그 집이죠, 집. 이게 집이 확대가 되면은 장막에서 집이 확대가 되면 나라의 개념인데 야벳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셈의 장막에 속해 있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셈에게 속해 있으므로 그리고 그의 아들인 가나안,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야벳이 거한 셈의 장막에 거함으로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벳도 그리고 가나안도 다 셈에게 속해 있으므로 복 받을 것이 예언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대로 함의 자손들이 얼굴색이 이게 몸색이 검은색이 된 저주받다 그런 엉터리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포도주로 취해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원 또는 기도하게 되는데 또는 앞으로 있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에 있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구의 집에 있느냐, 누구의 나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냐. 그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했지만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있게 되는 복을 받으며 있을 수가 없어요.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속해서 그가 받은 복으로 복 받는 거라고요. 자, 이런 원리가 계속 흘러가게 돼. 계속해서 흘러가게 돼.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있게 되고 다윗의 쭉 계보를 통해서 누구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십니까?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셔서 이분을 통해서 온 땅에 있는 동서남북 사방의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일을 하셔. 부르는 일을. 그래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로마서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걸 얘기하시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천하만국이 다 들어오게 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래서 이런 구도가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 어떻게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실 거냐?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나라의 그 멸망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나라들이 이게 지금 역사에서는 에돔이고 주변 국가고 그 앞에 바벨론이고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확대하면은 전체 세상 나라라고. 이 세상 나라가 없어져. 어떤 것으로 흔적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사라진다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는 나라가 될 때, 여호와께 속한 나라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나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음에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에돔의 멸망이 예언되는 것, 에돔과 함께 에돔을 도왔던 나라들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 이것은 유다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세우실 나라, 그 나라로 이들을 들어오도록 길을 여시는 거였어요. 길을 여시는 것. 만약에 이 길을 여는 것이 없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죠.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저변에 깔려 있고, 여기는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깔려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여호와의 나라의 수립과 그 나라에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게 하시는 이 예언이 되고 있는 이유를, 그 까닭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에돔에게서 이 야곱, 이거 불로 불. 그리고 요셉은 불꽃으로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을 불로, 이스라엘을 불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돔이 그 불꽃에 의해서 마치 건불과 같은 존재야. 불꽃 앞에 있는 건불. 이 건불이 이게 지푸라기잖아요. 순식간에 불살라져 버리는, 한순간에 불타 없어지는 건불에 불과해, 에돔이. 멸망해서 흔적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나라의 이름이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일이 왜 있게 되느냐? 계속해서 에돔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나라 이름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에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에돔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잖아요.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 이게 그들의 그 소원이에요.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 근데 이스라엘을 삼키려 했던 그 불이 자기들의 불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아니고 에돔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게 예언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될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도 이해하셔야 되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과 그 기도,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결코 어떤 세상의 나라의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만을 우뚝 서나가게 하시는 그 일이 다니엘서에는 뭐 갖고 예언되느냐? 다니엘서에는 뜨인 돌 갖고 얘기합니다. 뜨인 돌. 이게 한 돌에, 하나의 돌. 처음에는 작은 돌이었어요. 엘리야가 그 비를 내리게 하는 가운데서
그 하늘에서 아주 조그마한 구름 한 조각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그 조그마한 구름 한 조각이 그 엘리야가 기도한 전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처럼 이 뜨인 이 하나의 한 돌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데 다니엘서는 그 돌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신상을 첫 다리를 종아리 쪽이 쳐가지고 무너뜨리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큰 제국들이 드러나지만, 그리고 그 제국으로 끝납니까? 그러지 않죠. 세상 마지막 날까지 세상의 나라들이 존재해. 강대국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고. 근데 그 온 세상 나라는 이 뜨인 돌의 등장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각 나라들이 다 존재할 것 같으냐고요. 우리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존재하고 미국도 존재하고 일본도 러시아도 다 존재할 것 같으냐고요. 세상 끝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없어져서 존재하지 않는 거냐? 가시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나라가. 근데 어떻게 없어요? 여호와의 나라에 속해서, 여호와의 나라에 들어와서 더 이상 그 나라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원리, 그런 형식을 띌 것이다. 그 말씀. 마지막에. 그래서 나중에는 세상 나라는 이 띈 한돌에서 다 없어지고, 요 한돌이 딱 모습을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이냐. 이게 태산을 이룹니다. 태산. 거대한 큰 산을 이룬다고.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을 품에 안는, 올라오게 하는, 그 산 위에 우뚝, 시온산으로 말해지고 있는 그 산의 정상에 우뚝 서는 그들이 있게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을 때 이제 결론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죠. 이 여호와의 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 이거를 여러분이 알 때, 지금 이 안에,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서는, 자, 교회라고 이렇게 말해졌을 때, 이것이 한 개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 이것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은 영원하며 견고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구원이 이렇다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반석 같은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 했을 때, 그렇게 와닿는다 했을 때, 지금 그 일부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교회 구원으로 말해지는 거예요. 교회 구원이 영원하며 견고하여 흔들릴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구원이 견고하여 영원한 것이 이건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말 하냐면은 구원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이 주께 가진 믿음이 견고하고 영원한 거란 거야. 이게 흔들려 가면은 되는 거겠습니까? 구원은 견고한데 내 믿음은 그렇지 않고, 구원은 영원한데 내 구원은 그렇지 않고, 그런 거냐고요.
여러분의 믿음 또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원 얻는 믿음이야. 구원 얻는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 얻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말해져요. 같이 존재하는, 같이. 근데 우리가 참 이기적인 것이, 나는 나의 흔들리는 믿음, 조금만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내 믿음은 마치 변조되는 것처럼, 변개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요동을 치고, 또는 이렇게 삐뚤어지고, 그거를 우리는 합리화시키려고 당연시 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다 의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나의 믿음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니까 나는 안심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며 견고하면 여러분의 믿음 또한 영원하며 견고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을 쭉 보시라고. 구약에 나오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모든 인물들을 보셔요. 그래 주께로부터 받은 그분의 그 권능, 그분의 지혜에서 그들의 그 영원함에 견고했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장차 될 일이 예언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될 일이기에 반드시 성취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관심사인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에 있어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자신에게서 교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자신의 믿음에서 굳건한 교회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깊이 누려가도록 한 주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